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에게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중진보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한편에 서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편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와 관련이 없는 정치 이야기로 인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중도이건 우리는 일제 36년의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의 잔혹한 통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립의 의의를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뉴라이트 사람들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그때는 그 주권이 없었고 그 주권을 일제가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황국 식민이었다는 거죠. 즉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뺏은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주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8월 15일 날 광복절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김구를 비롯해서 안중근, 윤봉길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고 국군 정훈교조에서 홍범도, 김자진과 같은 독립투사 이름을 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독도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제가 구한말 조선 국민의 위생, 의료,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교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절날 0시에 KBS에서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했습니다.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 겁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호영, 유관순, 안창호, 신치혜 등과 같은 훌륭한 선열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처음 입은 광복이라는 캠페인에서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한복을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87명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각각에 어울리는 한복을 입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복을 입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밝고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육사 시인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으니까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날의 만세를 외치다 해서는 독립운동가 8명을 AI로 복원해서 그분들이 광복절날 해방됐다는 그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재현해서 담았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돼서 그나마 이렇게 선열들의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분들의 피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추앙하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자랑하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로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성도들이 추앙하고 그 자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뭐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으로 잘 경작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 다루심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또 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쓰이는 건축 재료로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지은 집, 즉 각자의 공적을 불로 태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 성도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고생하며 살았다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의 고생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 고통이 영적으로 고생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과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정성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공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으로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 너무 쉬운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 성도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가고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것이고 그것으로 공적을 쌓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막 운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어떤 일을 막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각자의 공적을 불로 태워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을 태워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하고 그 불타는 연기 속을 뚫고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고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뭔가 질책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형식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2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질책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정 먹는 단계를 넘어 밥을 먹음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당연히 알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를 자랑하며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설령 목회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화려해요. 큰 교회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타는 공적을 쌓음으로 어쩌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적을 가지고 심판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을 하며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서로 이해하며 품으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질책성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어서 하늘로 승천해야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받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또 뛰어난 기술자들을 붙여주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한 성도들이 같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것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두메 출신, 즉 유대 출신이 아닌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과 그 후손들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5년간이나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려고 엄청난 규모로 중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중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간 중축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9년간이나 더 중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겠냐는 거예요. 도합 따져보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서 시작하여 AD 6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존재한다면 얼마나 보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가문이 그렇게 수작을 부린 거예요. 근데 막 그걸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6년 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이 중축한 성전을 자랑하고 우상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 못 보게, 6년밖에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 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확장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이며 성도 개개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이렇게 사람 자체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미하는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적을 보이라고 하자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 너희가 돈을 벌기 위해 더럽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으키다의 헬라어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건물 등을 세우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해 더럽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뒤가 되면 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정말로 극히 경계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자, 죽은 자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져 부정해졌는데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지 않는다면 그는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그러면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총회에서 제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제명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않습니다. 도둑을 맞아도, 강도를 당해도,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인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너희도 그러하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비방하면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은 성전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지금 이 고린도에 교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있죠.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율법이 아닌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유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정결하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막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뭘 잘못 먹어서 막 토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토해요? 고개를 숙이면서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서 토한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렇죠.
마음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방하고 싶으면 비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후련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은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막 그렇다고 마냥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뭔 병이 걸려요? 속병이 걸리죠. 화병이라 그러죠. 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현모양처인 주부들이 화병이 많았어요. 할 말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는 입 밖으로 비방하는 말, 욕설, 음란 패성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속으로 주님께 그 일들을 그대로 고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걸 기도로 바꾸질 않아요. 제가 기도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화나는 그 문장 앞에 뭘 붙이면? 주님만 붙이면 다 기도가 된다.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근데 주님 앞을 붙이면 주님 저런 인간도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이 풀어져서 넓어져서 그 억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함으로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고함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은 입 밖으로 내는 소리로 인해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정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입 밖으로 내는 소리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터무니없고 미련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성전된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 즉 성전된 성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의 뜻과 능력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경험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아니야. 길이 아니야. 나는 잘 해결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성전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을 잘 권면해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도 그렇지 않았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기도 오래 한다고,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치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마치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일인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걸로 쓰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미래를 보지 못한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욥기서 5장 13절 그리고 시편 94편 11편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자, 이 말은 막 자기를 막 변호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온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엘리바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도 그렇게 욥에게 권면한 엘리바스를 책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우리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 말이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의인인 욥에게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엘리바스 말이 진리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인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엘리바스가 했을 때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은 죄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시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됐다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머리를 잘 쓴다고 자랑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라는 것도 아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허무하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허무함의 히브리어 헤벨은 증기, 숨, 헛됨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헬라어 헛것은 마타이오스예요.
공허한, 헛된, 쓸데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대부분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려는 좋은 생각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에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정말 바울에 속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지혜는 다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파벌을 만들고 자기가 추앙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21절과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 안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가 있는 거예요. 또 저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구원하고 영에 속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 만물 중에, 그 수많은 만물 중에 하나인데 왜 그 사람들을 추앙하며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이 너희 것이므로 만물 안에 있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눈에 존재하는 이 세상도 다 너희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도 사망도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디로 보내줘요? 천국으로 보내주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이므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라는 공동체로서의 큰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지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귀한 복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능력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